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특별하게 신병교육 때 가면은 많이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죠? 실로암. 이 노래가 왜 유행하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부를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왜 유행하게 됐는지, 왜 유명한지 이유를 물었더니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교하고 마쳤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올라오는데요, 우리 유준수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알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예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신병교육 때 그 사수관이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제 사주 훈련을 마치고 나 자대 간다. 새로 오는 신병들한테 니들 어두운 밤이야 알아? 견디면 새벽에 올 거야 하는 의미에서 같이 부른다고 해요.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근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는데, 뭐냐면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7절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예, 군대에 끌려간 게 아니라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끌려간 게 아니라 보냄 받았다. 제가 저희 교회 청년들 군에 가기 직전에 꼭 제 방에서 기도해 주는데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종살이 옥살이 할 때 그가 형들 원망만 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냈다 라고 요셉이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옥살이 종살이 잘 이겨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너 군대 끌려가는 거 아니야. 너 군대 보냄받는 거야. 부모님 잘 키운 다음에 군대를 보낸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키운 다음에 너 군대 보내는 거야. 그런 마음 갖고 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냥 보내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돌아올 거야 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군목들이 아마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노래를 가르치지 않았나, 그래서 실로암이 군대의 18번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해석입니다. 또 오늘 이 실로암 목가에 벌어진 이 맹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단순한 기적 이야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뜨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라고 끝나면 그냥 그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런 단순한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눈뜨게 해준 얘기를 뛰어넘어 더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 얻었을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아니,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순종하여 씻었더니 눈이 나았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실로암 사건의 배경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가 진짜예요. 눈 떴더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사실 실로암 눈뜬 기적의 사건의 의미예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어서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게 되었어요. 아주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동안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의 무시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나하바리를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안식일에
안식일을 잘 지키라 하는 계명을 어기고 일을 한 거예요. 자, 어디 보냐면요, 말씀 보면 읽지 않겠지만 굳이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걸 눈에 바릅니다. 이건 뭐냐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있었음을 명시하는 거죠. 이걸 뭘 말합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잘 된 겁니다. 이제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겼으니까, 그죠? 바리새인들은 증거만 확보하면 돼요. 증거만. 그러면 이제 예수를 이제 올가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눈뜬 자를 불러 묻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법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병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해했어요. 죄 때문에. 근데 병을 낫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죄를 용서했다 라고 한다면 죄를 용서하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네가 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해서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면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폭도로 변하게 되어지고 밀란이 일어날 걸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예수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군중들로부터 멀게 만드는 겁니다. 따르는 군중들을 예수에게서 띄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잡아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 사실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매우 컸어요. 공동체에서 출교하면요 공동체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사회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누가 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고요, 이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도 할 말이 없고요, 아무런 법적인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출교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출교, 그럼 이 사람은 생명이 끝난 겁니다. 사회적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교를 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졌을 때 예수를 확 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눈을 뜬 맹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라고 말하고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한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출교시켜가지고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고 예수 운동을 위축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애매모호하게 말을 해요. 그죠? 어디라고 하니까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잡아넣는 겁니다. 출교시키는 겁니다. 근데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이거 참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고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부모를 불러서. 그죠? 그때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해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그의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 다음 말 보세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알지 못한대요. 부모가 알지 못하겠대요. 이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건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보세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눈 뜬 다음에 맹인이 말하는데 온 부모와 온 사람들한테 말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분명히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뭐래요?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뭐죠? 네,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이 다 컸으니 그에게 물으세요 라고 하면서 답변을 아들에게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 핵심이 이 대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예, 부모는요,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좀 비겁하게 보여요. 그죠? 출교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2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24절. 그죠? 예, 24절. 네, 아니다. 22절. 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눈을 뜬 것보다도요, 아들이 눈을 뜬 것보다도 자기들이 출교당하는 게 더 무서워서 아들한테 대답을 미뤘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럴까요? 진짜 부모가 그럴까요? 지 살겠다고 아들을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자기가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자기 대신에 아들을 사지에 밀어넣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부모에게 소원은 뭡니까? 아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 것, 이걸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근데요, 아들이 눈 떠서 온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이제 내 아들이 눈을 떴으니 이제부터 내 아들과 인간다운 삶을 같이 살 수 있겠구나. 눈을 떠서 같이 여행도 하고, 눈을 떠서 아름다운 것도 구경하고, 눈을 떠서 맛있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그럴 수 있는 행복의 시간이 열렸는데, 그만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은 가정의 행복이 깨질 것 같아요. 자기가 출교당하든지 아들이 출교당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부모는요, 자기들이 출교당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아들도 출교당하면 안 돼요. 누구 하나라도 출교당하면 이제야 비로소 가까스럽게 얻어진 가정의 행복에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가 무서워했던 것은 단순하게 바리새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간신히 얻게 된 가정의 행복이 깨어질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뭘 두려워했다고요? 가까스럽게 얻어진 가정의 행복이 깨어질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아들이라면 맹인일 때 일어난 거니까 누가 한 일인지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이 아들이 하는 말을 잘 믿어줄 것이고 아들에게는 큰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답변을 미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부모는요, 가정의 행복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요,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는데 너 말 똑바로 해? 너 말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너 죽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말하면요, 답을 다 알려주고 거기에 두 장 찍으라는 거예요. 협박하면서요,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 말인 거예요. 왜요? 맹인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뭐 아는 게 있어요? 이 정도 협박하면요, 충분히 넘어갈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말하면요, 아이고 선생님 잘못했어요. 내가 아까는 뭐 몰라서 한 말이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용서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죠? 25절이에요. 우리 이 대목은 다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멋진 말이거든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멋지죠?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게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가 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했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보게 됐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을 준 거예요. 일자 무식이니까 자기들이 윽박지른 대로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덧 이 맹인이요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당당한 사람으로. 출교 따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맹인은 달랐죠. 이 아들은 달랐어요. 부모는요 간신히 얻은 행복을 잃어버리기 싫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행복을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아들은 달랐어요. 이 땅에서의 행복을 잃더라도 자기가 눈뜨게 되었으니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출교를 당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고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살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예수님 만났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줬는데 누가 했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못 보다가 봤다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소경의 반응과 부모의 반응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뜬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다시 보게 된 게 얼마나 벅찬 감동이었으면 출교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내 행복의 기준으로, 내 행복의 잣대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전히 자식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최대의 행복 아닙니까? 여전히 남보다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남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을 내 인생의 행복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산이 있어가지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걸 내 인생의 최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게 염려는 돼요. 그렇죠? 남들 앞에서 뭔가 의시되면서 자랑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맹인의 부모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간신히 얻은 행복 잃을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무서워하는 사람, 간신히 얻은 행복 빼앗길까 봐 가지고 내가 예수가 그랬다라고 말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간신히 얻은 행복을 잃을까 봐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무엇이 문제죠? 예수 안 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은 거예요. 반쯤 열린 눈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세상의 행복을 동시에 누릴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구원의 기쁨에는요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우리에게 주어질 행복이 얼마나 크면 지금 고난 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간혹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다, 세상적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성공적인 복음, 성공주의. 이건 변질될 복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에 세상적인 복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세상적인 복이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항상 물질적인 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복이 항상 물질적인 복으로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항상 물질적인 복으로 이퀄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얻은 구원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붙잡을 만큼 천국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똑똑히 알고 있습니까?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것이 천국의 기쁨이고 구원의 은혜라고 내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은혜가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하고 혹시 내가 이 땅에서 가까스럽게 얻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맹인의 부모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맹인의 부모는 가까스럽게 얻은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구원의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다시 또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답이 안 나오니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또 물어요.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물으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쫄지 않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역습하고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아니, 자꾸 물으시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잘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죠. 아, 잘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즐거움이고 확신이고 담대함이 이게 참된 행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당당함.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28절 보세요. 재밌어요. 그들이 욕하면 끝난 겁니다. 화내면 진 겁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말싸움하다가 궁지에 몰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끝난 건 줄 아시죠? 네, 그럼 끝난 겁니다. 예, 지금 바리새인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맹인에게. 여러분, 맹인이에요,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밀착 무식인데요, 지금 그 사람과 말싸움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경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30절. 이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예수가,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니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예수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예수가 경건한 자고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냐.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야. 알아, 이 사람들아?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맹인이 그 서슬퍼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경찰서에만 끌려가도 한마디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문 막히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고 있어요. 전혀 뒤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 해답이 3절이에요. 3절. 다시 가볼까요? 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병 고친 것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눈을 뜨어 보게 한 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일자무식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말하며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될 수 있는 있는 이 변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사람을 확 바꿔놔요. 우리가 얻은 인간의 행복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가 준 행복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CGN TV를 봤어요. 제가 1:1 양육을 통해서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또 하영준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자주 봅니다.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만든 기독교 방송국이죠. CGN TV, CBS 많이 있지만 기독교 방송 많이 했지만 요즘 제가 CGN TV를 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 설교 방송을 쭉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근데 이 광고가 상업 광고가 아니고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내용이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는 캠페인인데 실제로 있었던 간증을 이렇게 캠페인으로 만든 건데요, 너무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애썼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잘라서 풀어주려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캠페인이라서 그런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온누리 교회 여 집사님의 얘기인데요, 이분에게 여 집사님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여 집사님은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남편도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두 딸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요 둘째 딸이 그만 신앙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큰 딸은 여전히 교회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둘째 딸은요 겨우 엄마랑 같이 아빠랑 같이 예배만 드리고 쏙 집에 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쏙.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둘째 딸의 아이가 신앙생활 대신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죠? 이것이 지사님에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한편으로 공부를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부모 마음에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영영 신앙을 잃어버릴까 하는 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이 딸에게 야, 너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행여 그 한마디 했다가 엄마는 언제는 내가 그죠? 그러면서 나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닐 거야 할까 봐가지고 말도 못 꺼내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 모습 아닙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해. 하기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건데 말은 못 하겠어.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저 혼자 마음. 그죠? 예.
모든 부모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이 여집사님이 고민하다가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본문이 어딘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내용은 이래요. 아마 왕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패망, 멸망으로 이끌고 가요. 그런 본문을 묵상하다가 자기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자기 모습을. 예, 이 둘째 딸을 놓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내가 내 딸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세상도 붙잡고 싶고 신앙도 붙잡고 싶은 자신의 마음이 바로 투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 여집사님이 말씀 가운데 깊이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둘째 딸에게 엄마가 큐티한 내용인데 나 큐티를 나누고 싶어 하면서 딸과 함께 이 큐티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도 언니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좋았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더래요. 엄마는.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고 엄마 마음에 들게 해주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공부를 대신 열심히 하게 되었노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 마음 알았으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온 가족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 딸내미들은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마침내 큐티가 우리 가정을 살렸어요 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캠페인 보면서 제가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나요? 내가 다 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나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눈이 떠 있나요?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을 내가 밝히 보고 있나요?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맹인의 부모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최근에 한국 사회가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참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코로나 터지면서 비난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교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신분을 감춰요. 기독교인인 것을 감춰요. 이제는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로 돌아오자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해요. 제가 봐도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거품이었어요. 이제 거품이 빠질 것 같아요. 실체만 남는 거죠. 거품 빠지고. 이제는 교회가요, 몇 명 남느냐, 몇 명이냐, 몇 명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눈이 밝아진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몇 명이냐, 세상의 가치나 인생의 행복보다도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한 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소유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적어도 내가 아직 내 가슴 절절히 알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맹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게 밝게 알게 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벅찬 것인지,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가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 그렇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 이겨 승리하시는 길은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가?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의 기준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행복과 삶의 기쁨을 정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우리 행복의 기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스스로 삶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요, 적어도 내가 모른다면 이 맹인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구원이 이거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실체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그도 안 되시면요, 우리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이 맹인을 눈 떠서 보게 하신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눈뜨게 보게 하옵소서.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 즐거운 것인지 하나님 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세상에 없는 것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내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며 나아가며 내게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로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